자, 2020년 12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랑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 거고요. 목사님이 샬롬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도 방송을 보고 있지만 민망하지만 샬롬으로 한번 손을 들면서 외쳐주세요. 목사님이 먼저 고백할게요. 인사할게요. 샬롬! 샬롬! 네.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3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근래에 950명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건 선생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사를 가십니다. 저 멀리 또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실 거 말씀 힘입어서 땅끝 마을 해남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과 사진 찍고 이렇게도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몇 명 없지만 같이 함께 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기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도우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니 우리가 멈추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강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오늘 말씀 좀 파격적일 수 있어요. 네, 참고하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 강부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으로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강사님은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라는 바른 성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사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강사님의 성윤리가 굉장히 더럽고 타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잘 들으면서 전달이 되어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알기 원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위스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물론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유행이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 또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죄는 달다. 그러나 몸에 들어가면 독이다. 자, 강사님을 따라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죄는 달다. 그러나 몸에 들어가면 독이다. 네, 다시 한 번 더. 죄는 달다. 그러나 몸에 들어가면 독이다.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함께 고백한 것처럼요, 죄는요, 뭐와 같냐면 낚시와 같아요. 혹시 낚시 해본 친구들 있나요? 낚시.
사람을 낚는 것만 해봤나요? 너무 우리 친구들이 성경적으로만 살아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살았는데, 자, 낚시는 뭐를 잡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거. 그런데 물고기가 바보여서, 물고기가 생각이 없고 뇌가 없어서 낚싯바늘을 물어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걸까요? 물고기가 왜 잡힐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인데,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거냐면, 낚시 바늘이 있고 그거를 미끼로 덮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 물고기는 먹이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다가 얻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덥석 물었는데 거기에 바늘이 있을 줄 모르고 물었던 것이.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바늘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미끼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는요, 안 그래도 선악과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얘기했어요. 맛있어 보이고,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는요, 바늘이 감춰져 있는 미끼와 같아요. 먹이와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더라도 무엇이든 실망으로 끝나게 돼요. 결국은 실망, 결국은 허망.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무료하지 삶이? 죄의 끝은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게 하며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수많은 죄 중에서 오늘은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적인 죄가 오늘 말씀에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꿀과 같아요. 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냐고 강사님 물어보면 저 꿀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달달한 것을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달달하며 가장 좋으며 가장 가치가 있는 상품인 꿀에 비유한 거예요. 꿀은 구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지금은 양봉하고 이렇게 해서 꿀을 구하기 쉽지만 그 당시는 꿀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식품이었기 때문에. 꿀은 정말 달아요. 아주 막 몸소리 칠 정도로 달아요. 그리고 입안에서 아주 살살 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맛있고 좋지만 한 끼를 고루고루 여러 가지 반찬으로 차려 먹는 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단 것만 너무 좋아하면요, 위험해요. 좀 이제 강사님이 개그인 건데, 이제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단 거를 좋아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를 먹어야 돼요. 비타민, A, B, C, 이렇게 쭉쭉쭉쭉쭉, 오메가3, 무슨 마그네슘, 철분, 등등등등. 그래서 몸을 각별히 생각하고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은요, 운동도 열심히 할 뿐더러 영양제를 많이 먹어요. 무슨 어디 아픈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막 점심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먹고, 자기 전에 또 뭘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뭘 먹고, 한 가지씩 몸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먹더라고요. 성경은 홍인서약이 빠진 성관계는 꿀만 먹으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달달해요, 꿀은. 그런데 이게 계속 먹고 싶고, 이게 너무 먹을 때마다 좋지만, 이것만 먹고는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꿀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사님은 뭐 단 걸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초콜릿을 좋아해. 내가 너무 초콜릿을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아침 초콜릿, 점심 초콜릿, 저녁 초콜릿, 자기 전에 초콜릿, 간식으로 초콜릿,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초콜릿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잖아. 사탕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 왼종일 밥 대신 사탕을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만 계속 먹고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약속이 배제된 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쾌락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 이것은 성관계에 대한 쾌락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꿀처럼 다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희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주원쌤이나 명원쌤처럼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받는 것, 이런 것보다 가족들에게 주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기쁨을 얻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은요, 내가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사랑하셨죠. 우리가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관계에 자꾸 이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기분 좋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희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희생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혼전에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벗어나서 성적인 기쁨과 친밀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이 꿀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달달한 유혹입니다. 거짓된 약속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거라고 하는 잘못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에 속을까요? 왜 그것을 알면서도 넘어갈까요? 달콤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실수에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요구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저는 안 흔들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달달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지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돌아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속으면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도, 그리고 가정도, 우리의 삶도 다 망가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망가져버리면서 가장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돼요.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거듭하여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멀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음녀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 타 지역 사람, 다른 길이 아닌 곁길로 가는 사람, 세속된 문화를 즐기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몸을 파는 사람,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는 사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모르는 사람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것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잠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약간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부부간의 잠자리는요, 앞에 부부간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그것은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나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그 유혹과 속삭임,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요, 불륜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정치에도 사용하고 뉴스에도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을 사용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을 사실 법적으로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륜은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다. 형법으로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로맨스래요.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버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뜨겁고 애틋한 사랑,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여서 이 안 좋은 것이 안 좋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것,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갖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원나잇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누구나, 젊은 청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벌써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려가서 요즘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강사님이 학생들을 통해 들으니 중학교부터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적이 교육이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그렇게 빨리 하는 거죠. 이런 것, 우리의 마음이 무분별하게 또는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한 사람 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은 새가 물 속에서 살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고, 양이 목자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을 벗어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그곳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그 규정을 벗어나면 생명을 잃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가늠하였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한 하나님. 마치 혼인서약을 한 것처럼 약속을 한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재물을 두고 성적인 쾌락과 음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자리에 이방신들을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늠하여, 영적으로 가늠하여, 마치 부부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틀어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인간들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기고 깨뜨리고 번복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를 보세요. 그것은요, 여러 음란과 간음이 아주 활발하게 있던 곳이었지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곳의 가장 큰 범죄는 동성애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갔을 때 롯을 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가 너를 취하겠다. 내가 너를 가지겠다. 롯을 취하겠다라고, 롯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리 와라.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멸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기고 깨뜨리고 번복했어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어요. 깨뜨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은 결국 죽음이고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그렇게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을 벗어난 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음란을 좋아하는 그 마음,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짜릿하고, 하나님 사랑은 뭔가 은은한 것 같아요. 간으로 따지자면 밍숭맹숭한 것 같아요. 짜거나 달거나 맵거나 이렇게 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죠. 너희가 그 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쌓아두면 그곳에 마음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 너의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가 요즘은 이런 윤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순수하게. 그런데요, 요즘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요? 쟤는 이미 벌써 그랬다는데요. 쟤는 저렇게 했다는데요. 얘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면 안 돼요? 벌써 문화가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는 거냐면요, 올바른 윤리를 바르다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것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전도사님이 차별하네, 차별금지법을 내려주는데 참 이거는 남녀 차별하네, 여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언급을 못하는 거죠. 이것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가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커가면서도 더 많이 들을 거거든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니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써있잖아. 괜찮아. 술 마시고 회개하면 돼. 자, 우리 친구들 눈치 보기 시작했죠? 담배 펴도 돼.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야, 너 혼전순결 지켜? 너 참 답답하구나. 꽉 막혔구나. 동성애도 사랑 아니에요? 동성애도 사랑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강사님 처음에 얘기할 때 낚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수많은 바늘들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괜찮은 것처럼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덥석 그걸 물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바늘이 꽂히게 되고 당겨지게 되고 끌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 힘으로 낚싯바늘을 풀 수 있으면 따가워. 손으로 빼면 그걸 넘어갈 수 있죠. 안 잡힐 수 있겠죠. 근데 물고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낚이게 되는 것이듯 죄라는 것은요, 바늘이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뺄 수가 없어요. 끌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마찬가지고요. 다른 윤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도덕이 기준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왜 나와야지.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애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이 마음도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할 때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잘못된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이거를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조심스럽지만 꼭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긋지 않으면요, 그 선은 모호해지고 없어지면 어디다 선을 그었는지 까먹게 돼요. 내가 이미 넘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분을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 있나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기초적인 윤리나 도덕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전문용어로 개무시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간절히 찬양해요. 전도하고 있어요. 헌금생활 바르게 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정말 바르게 섬기고 있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음란은요, 우리의 주변에 손만 내밀면 닿을 곳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몸을 그 음란에 쉽게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멀리 하여야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죠. 간음은 우리의 마음에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간음에 쉽게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간음이라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올바른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는 요즘의 모습이에요. 요즘의 상황과 요즘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손가락질 받아요. 핍박받을 거예요. 바보같이 그걸 그렇게 사나? 답답하게. 이렇게 듣는 게 성경은 당연한 삶이다. 제자들의 삶도 그랬으며 선지자들의 삶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고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을 담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성윤리, 그리고 바른 윤리와 가치관들을 세워서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소망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계속 노력해야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창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강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입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또박또박 마음으로 기도하든 입으로 기도하든 또박또박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너무 쉽게 음란과 간음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너무나 꿀과 같이 달다. 꿀수문처럼 달다. 이 말은 꿀처럼 달달한 자극적인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그것을 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이미 너무나 많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음란이든 간음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자유로우며 죄에서 자유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 순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하는 받으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생각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나도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얼마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껍데기와 같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있는 도덕과 윤리들, 그런 바른 생활들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며 늘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손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또 넘어졌지만 저는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저를 늘 붙잡아 주세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간음을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만 내밀면 닿을 정도로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하나님을 담는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히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지만